눕기 들여다보기. 눕기는 사사시대를 반영하는데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눕의 이야기는 마치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그 사막 가운데서 푸른 풀이요 어두운 밤의 샛별과 같습니다. 눕기는 또한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통이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그리스도의 계통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사시대를 반영,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눕기 1장 1절,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눕기서에 보면 살몬, 그 다음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마태복음에는 살몬은 보아스를 나압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눕기서에는 다윗 계열의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계통이 다윗까지 이어졌다는 것, 결국에는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통이 만들어진 책임을 눕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 히브리어로 읽으면 누트입니다. 누트. 이 이름의 어원은 불확실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다윗의 혈통에 어떻게 비이스라엘 계통의 피가 섞여졌나를 설명해 주는 다윗 왕의 가계에 나타난 일화를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회개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의 교제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혈통에 어떻게 모압 여인 룻, 비이스라엘 계통의 피가 섞여졌나를 설명해 주는 다윗 왕의 가계에 나타난 일화를 말하려는 것이고, 또한 회개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의 교제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이야기는 고엘, 친족, 구속자, 자의 역할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고엘을 친족 구원자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고엘의 동사형은 가알입니다. 구속하다인데, 거기서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건데, 친족 구속자가 고엘이 더 맞다고, 번역이 더 맞다고 봅니다. 고엘.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 친족 구속자 또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 근족이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아주고 부당한 피해를 당할 경우 그 근족을 위해 복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고엘이 하는 역할은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아주고
부패한 피해를 당할 경우 그 근족을 위해 복수할 뿐만 아니라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 기업 물을 자에 더 우선인데 그 사람에게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장소는 모압과 가나안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모압과 가나안, 더 자세히 말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룻기 계관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모압으로 이주와 거주, 룻과 함께 유다로 돌아오려는 나오미의 결정, 베들레헴 에로의 슬픈 귀향,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 3장은 룻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 보상법의 호소, 4장 보아스가 고엘로스의 책임을 받아들임,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 이것은 약속과 번영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1장은 모압으로 이주와 거주, 룻과 함께 유다로 돌아오려는 나오미의 결정, 베들레헴 에로의 슬픈 귀향, 2장 보아스와 룻의 만남, 3장 룻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 그 다음에 4장 보아스가 고엘로서 책임을 받아들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다윗의 족보,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모압으로 이주와 거주가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부분만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와 여히 비메 쉐포트 하 쇼페팀 와여히 라브 바 아레츠 와여히 비메 쉐포트 하 쇼페팀 와여히 라브 바 아레츠 와여히 비메 쉐포트 하 쇼페팀 와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던 날들에 와여히 있었다. 라브 바아렛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여히 2번 있을 때 앞에 요 부분 날이 있으면 보통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날들에 이건 해석하지 않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날들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쇼페팀 사사들
다른 말로 재판관들, 통치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재판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이 통치했습니다. 흉년이 드니라 라브 흉년 또는 기근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서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에 가서 거류했다는 것은 영적인 배반인 동시에 영적인 아둔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날들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흉년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가서 거류했다는 것은 영적인 배반인 동시에 영적인 아둔함을 반영하는 겁니다. 간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미가 아니고 노오미입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었더라. 누체 남편은 여기서 말론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누세 남편이 말론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아내 노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초창기에 죽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는 기륜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룻의 남편은 말론.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결혼하고 거주한 지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모압 이주 초기였습니다. 그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혼인을 하고 10년 모압에 거주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거주한 지 10년쯤에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없는 곳 모압 이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재앙과 불행을 얻을 뿐입니다. 두 번째, 룻과 함께 유다로 돌아오려는 나오미의 결정이 1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1장 8절 노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 하기를 원하며 나에게 행한 것 같이. 여기 선대, 여기는 헤세드가 아닙니다. 노미의 말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습니다. 그 전에도 울고 또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왜 루트 다베카 바흐, 왜 루트 다베카 바흐, 왜 그러나 루트 다베카, 다바크에서 여성형입니다. 루트는 달라붙었다. 바흐, 그녀에게. 그러나 룻은 그녀 노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다바크. 오르바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본문에서 오르바에 대한 어떤 비난의 말도 의도적으로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노미의 충고에 따라 행동하여 모압으로 돌아갔고 성경의 기록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룻에게 나오미가 말할 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엘로헤하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르바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방인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오르바에 대한 어떤 비난의 말도 의도적으로 암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노미의 충고에 따라 행동하여 모압으로 돌아갔고 따라서 성경의 기록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래도 15절에 근거하여 보면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오르바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방인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웰로 하이크 엘로하이.
웰로하이크 엘로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에서 어머니를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웰로하이크 엘로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룻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오르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방인을 대표한다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룻기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세 번째 대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로의 슬픈 귀향. 1장 1절부터 19장 22절.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노미냐 하는지라. 그들로 말미암아. 원문에는 알레헨, 직역하면 그녀들 때문에. 온 성읍이 그녀들 때문에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 원문에는 노오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노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토메르 알레헨 알 티그레나 리 노미. 와 토메르,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노미가 알레헨, 그녀들에게 알 티그레나, 너희는 부르지 말라. 리, 라를 노미라. 그리고 노미인 그녀가 그녀들에게, 베들레헴 온 성읍 여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노미라 부르지 말라. 노오미는 노암, 즐거움, 유쾌한 기쁨, 은총, 여기서 나왔습니다. 노미를 해석한다면 노암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미하면 나의 기쁨입니다. 노미, 노암에서, 미가 나의니까 나의 기쁨. 너희는 나를 노미, 즉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케레안리 마라키 헤마르 샤다이리 메오드. 케렌니 마라, 나를 너희는 마라라 부르라. 키, 왜냐하면 마라르 쓰다, 마라르 쓰다의 시필령입니다. 키 헤마르, 괴롭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샤다이, 전능자께서 쓰라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매우. 노미인 그녀가
그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노미라 부르지 말라. 너희는 나를 말하라 부르라. 왜냐하면 적는 자께서 매우 나를 쓰라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와토메르 알레헨 알 티그레나 리 로미 게렌 리 마라 키 헤마르 샤다이리 메오드 마라르의 시필령이 헤마르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노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직역입니다. 아니 멜레아 할라크티 와도나이 아나 비 웨샤다이 헤라리. 아니 나는 멜레아 할라크티 말레서 멜레입니다. 나는 가득하게 할라크티 같다.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노미와 두 아들은 풍족히 가득한 상태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겁니다. 흉년이 들 때 고향 사람들은 가난했는데 그 풍족함을 나누지 않고 그때 재산을 챙겨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가득하게 갔다. 와 아도나이 아나비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나 응답하셨다. 비 나에게 왜 샤다이 그리고 전능자께서 라아의 시필 형태 헤레 재앙을 내리다 나에게 나는 가득 차게 갔으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전능자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니 멜레아 할라크티 와도나이 아나비 예샤다이 헤라리. 온 성사람들은 돌아온 노미를 보고 놀라 떠들었을 뿐 동정을 줄 수 없었고 더욱이 안식을 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보아스와 누세 만남 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눕기 2장 1절 노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자 이시 기포르 하일 재산의 기포르 강력한 또는 힘이 있는 이시 사람 이시 기포르 하일 유력자는 재산의 강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서 3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 에셋, 여자입니다. 이쉬, 남자, 하일, 재산의 남자. 이건 현숙한 남자, 여자, 에셋.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가 뭔가 이어질 듯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쉬, 에셋. 이쉬, 남자, 에셋. 이샤의 연계형, 하일, 현숙한 여자, 힘 있는 여자, 힘 있는 남자.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베는 자들, 추수하는 자들에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정확한 직역은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우연히 일어났다. 이게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우연히. 원문은 그렇게 직역되고 있습니다. 와 텔레크 와 타보 와 텔라케트 바사데 아하레 하 꼬즐림 와 텔레크 와 타보. 그리고 그녀는 들어갔다. 와 텔라케트 바사데 아하레 하 꼬즐림. 단어부터 봅니다. 라까뜨 주워 모았다. 그 다음에 까짜르 수확하다, 추수하다. 그리고 그녀는 와 텔라게뜨 주워 모았다. 그리고 그녀는 주워 모았다. 바사데 그 밭에서 아하레 뒤를 따라가면서 하 꼬즐림 카짜르의 칼 분사 능동태 복습니다. 하 꼬즐림. 그리고 그녀는 그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그 밭에서 주워 모았다. 바 텔라케뜨 바사데 아하레 꼬즐림 와 이케르 미크레하
헬가트 하사데 단어부터 봅니다. 까라 와 이케르 까라의 칼 미완료입니다. 와 이케르 그때 일어났다. 미끄레하 우연히 그때 일어났다. 미끄레하 우연히 일어났다. 미끄레하 그녀의 미끄레 우연 미끄레하 그녀의 우연 헬가트 헬가의 연계형입니다. 명사 연계형 하사데 까라 미끄레 헬가 와 그때 와 이케르 그때 일어났다. 미끄레하 그녀의 우연히 헬가트 하사데 그 밭에 보아스의 밭의 한 부분에서 그녀의 우연히 일어났다. 이삭을 줍는데 그때 보아스에 속한 그 밭의 한 부분에서 우연히 일어났다. 이겁니다. 라까뜨 까짜르 까라 미끄레 헬까 레보아즈 아쉐르 빔 미시파하트 엘리멜렉 레보아즈 아쉐르 빔 미시파트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빔 미시파트 가문인 보아스의 하사데 밭의 한 부분에서 우연히 일어났다. 엘리멜렉의 가문인 보아스의 그 밭의 한 부분 안에서 그녀의 우연히 일어났다. 미시파하트 가문인 레보아즈 아쉐르 빔 미시파트 엘리멜렉의 가문인 보아즈의 그 밭의 한 부분에서 그녀의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히가 부사가 아니고 명사 주어로 쓰였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그 밭의 한 부분에서 그녀의 우연히 일어났다. 룻은 특정한 밭에 가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우연히 미끄레하 보아스의 밭에 감으로 일어났습니다. 전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이러한 우연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일생에도 우연히 보이는 듯하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룻기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단어는 원래 왜 힘내 보아즈 그런데 보라 왜 힘내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런데 보라 외힌내 보아즈. 이 단어 힌내가 룻기 4장 1절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외힌내 보아즈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학고엘 그 고엘이 오벨 지나가는지라. 마침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주목하도록 하는 게 그런데 보라입니다. 외힌내 그런데 보라 학고엘 그 고엘이 오벨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셰르 뒷베르 보아스가 말했던 그 고엘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룻기 2장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올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들이 남성으로, 여기는 그들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 베는 자는 남성이고 그리고 따르는 것은 여성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룻이 실제로 뒤따라야 할 사람은 남자 일꾼이 우선적으로 벤 곡식을 그 다음에 정리하여 단으로 묶고 운반하는 여성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실제로 뒤따라야 할 사람은 남자 일꾼들이 우선적으로 벤 곡식,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 곡식을 정리하여 단으로 먹고 운반하는 여성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남성들 벤 곡식을 정리하여 단으로 먹고 운반하는 여성 일꾼의 뒤를 따르라.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들 곁에 있으니 복수로 돼 있습니다.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초는 포도주의 난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할 때 빵에 양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일꾼들에게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진 흰 포도주로 아주 신선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난초, 식사할 때 빵의 양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일꾼들에게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진 신포도주로 아주 신선한 맛을 가졌습니다. 초에 찍으라. 누시 곡식 빼는 자들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그가 주었다. 보아스가 누색에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누시 배불리 먹고 남더라. 볶은 곡식이 완전히 여물기 전에 이삭을 베어 불에 구운 것으로 맛이 아주 고소한 음식입니다. 곡식이 완전히 여물기 전에 이삭을 베어 불에 구운 것으로 맛이 아주 고소한 음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